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찾아가며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광야, 또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광야 끝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누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야 이미 그 결과를 알고 들으니까 참 은혜도 있고 믿음의 결단도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정작 우리가 그 광야의 절에 처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 나의 삶을 계속 눌러오고요, 혼자인 듯한 그 상실감이 내 감정을 계속 휘둘러가는 그 시간이 아마 나의 죽음이 없이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고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시키시는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 마음은 조금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아마 우리는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광야의 마지막 시간은 사도 바울의 광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이 광야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광야의 시간이 허락되어졌고, 그 시간을 지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네, 39권입니다.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27권. 그래서 39, 27 해서 66권 맞죠? 근데 신약의 27권 중에 거의 50%에 해당하는 13권의 성경을 쓴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과연 그가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사상과 교리가 담겨져 있는 이 서신서를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짧은 설교문 하나 작성하는 것도 일주일 내내 몸달아가면서 그렇게 씨름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지요. 이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는 예수님을 갑자기 느닷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접한 이 사도 바울은 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뭐 아라비아 광야를 거쳤다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 좀 논외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이 바뀌어서 가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그 단호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박해자가 아니라 어떠한 무리에게는 변절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또 한 무리에게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심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 사실은 참 너무나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은 바울이 박해했던 자였던 걸 기대하고 반신반의하게 하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과연 저 사람이 변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나마 감사한 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심을 했고 이러한 여정을 걸어왔어
라고 변호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머물고자 하는데 복병을 또 맞이하게 되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유대인의 계획들을 알게 된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이 이제는 그를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광야가 시작이 돼요. 이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명절이나 아니면 고향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평안, 만남의 기쁨, 보통 이런 걸 기대하게 되지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아마도 너무나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금이환양에서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요. 진짜 현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낙향해 가는 이 모습이 아마도 자신에게는 유배지로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막상 고향에 도착해도 누구 하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 납비가 되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의 방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겠지요. 이 책의 원작인 광야를 살다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상황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울의 부모가 얼마나 실망했겠는가. 서울로 올라간 아들이 판사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어 돌아왔으니 말이다. 그것도 유명한 목사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상심했겠는가. 하물며 부모의 심정도 이러할 거라 예상이 되어지는데 더구나 그곳의 유대인들도 바울이 배교했다고 생각해서 또한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회당에서도 그를 배척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광야는 이때부터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배신자로 또한 기독교에서는 핍박자에서 의심받는 회심자로 낙인이 찍혔기에 어느 곳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교회 역시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않고요. 회당 역시 그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약 10년여의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율법의 전문가지요, 랍비지요, 유대교에 등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에서 유배지와 같은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한 명 있지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단지 그곳에서 바라보이는 것은 바다만 보입니다.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아마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상의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던 반모섬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고향인 그 다소는 반모섬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수년의 시간이 흘러도 특별히 달라지는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층 천을 다녀오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마도 이는 그 유배 생활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조치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고, 이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다소 생활을 어렵게 견뎌내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에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 주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때를 넘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더 지나게 되죠. 나중에 이 광야를 벗어나더라도 그 전도 활동 과정 가운데 겪었던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본인이 겪었던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때에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다소에서 보여주셨던 그 천국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광야로 들어서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와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낼 힘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이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깊은 신학적인 사상과 교리가 담긴 서신서 13권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책을 쓸 수 있는 이 깊은 신학적인 사상체계는 아마 다소에 있는 동안 정립되었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해왔다고 하면 이 사역들에 매진하고 또한 그 이후에 선교를 계속 다녔다고 그러면 어떤 영성을 형성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의 시간들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다소와 같은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머물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광야와 같은 이 다소에서 벗어날 생각, 그 벗어날 날만 기다리지 말고 과연 주님이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고향인 다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역할들은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향인 다소가 이방인 선교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계속 선포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작되어진 그 자리가 그 어느 곳, 그 먼 곳, 그곳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본인이 머물고 있는 그 고향에서,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광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이후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소에서 준비케 하신 그 깊은 영성의 신학을 선포하며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게 됩니다. 결국 광야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다소로 보내진 바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로서 주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싶습니다. 혹시 퀀텀 림프라는 단어 혹시 아시지요? 혹시 뭐 공학 공대 쪽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퀀텀 림프라는 단어가 원래는 물리학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자 비약, 비약적인 발전, 엄청난 비약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 원자 등의 양자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상태로 이제 변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수준에 다다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양자 역학적인 얘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싶지만,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나무의 성장입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그토록 곧고 푸르고 높게 성장하는 데는 딱 한 가지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려요. 밭에, 이제 대나무 밭에 씨를 뿌리고 1년 동안 물도 주고 잘 보살핍니다. 그런데 그 1년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년차 때도 또 그렇게 동일하게 일편단심으로 계속 정성껏 돌보아 갑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또 없습니다. 싹조차도 트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또 한 해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죽순이 이제 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농부 입장에선 야, 이제 뭔가 있겠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3년 차에 30cm의 죽순, 더 이상은 자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30cm, 4년 차에 넘어갔을 때도 그 30cm의 죽순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럼 농부가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라도 베서 먹어야 되는 건가, 팔아야 되는 건가. 초조하게 계속 그 죽순만 바라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년을 더 투자를 하지요. 5년째 되는 해, 대나무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이른바 이것이 퀀텀 림프입니다. 이 마디마다 있는 성장점들이 계속 터져나가면서 거의 하루에 1m씩 자라 나간다고 그래요. 이 시기에 대나무는 이 한 시간에 소나무가 30년에 걸쳐서 자라야 될 그 높이를 대나무는 계속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초고속 필름으로 녹화해서 보면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성장의 비밀은 그 뿌리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이 대나무의 뿌리는 집안을 움켜쥐듯이 서로 엉키며 이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깊은 곳까지 뻗어 내려갑니다. 이 뿌리가 그 4년의 기초를 닦아 주었기에 그 위에서는 그 다음 해부터 1m의 폭풍 성장이 되어지고 이 퀀텀 리프가 가능한 5년 차를 맞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이 다소에서의 생활, 이 시간은 준비하며 무르익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누려진 은혜가 너무 커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이 감정과 간증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에는 너무나 날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맞아. 날선 복음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모든 이들 가운데 상처가 되어지는 복음이 됐겠지요. 그렇게 아마 주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닫고 다듬고 이 깎이는 과정들을 통해 이 진정한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 알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이 통해서 성장을 위한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담임 목사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유 목사님을 좀 찾아뵀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거의 40대 후반의 나이대 추천서를 받는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위지엠 사역자였으니까 아마 목사님 그때 저한테 간사님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사님이 신대원에 가시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 심화된 학위를 따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그 허락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목적대로 쓰여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공부하십시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렇게 3년을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실 또 그곳을 위해 또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의 광야, 이 광야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나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 어떤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무르익음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비바람이 무섭게 불어닥치고 천군과 번개가 밤새도록 쳐댑니다. 그로 인해서 잠을 설치고 일어난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 무서워하는 딸을 아버지가 품에 꼭 안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어두운 이 광야의 때를 지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을 주님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깊은 뿌리를 내리며 무르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갈라디아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다소와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원하는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머무는 자리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며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으로부터 주님의 위대한 일을 주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신실함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위를 보살펴 우리로 하여금 이곳부터 주님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지금 이곳부터 주님, 우리가 그 먼 곳 아니다. 주님, 내가 머무는 이곳, 나의 삶이 있는 이곳 현장에서부터 주님의 위대한 일을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위를 보살펴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 이곳부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흔적이 주님 나로 인하여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간구하고 나아가시는 것은 주님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 그곳 서곳이 아니라 주님 이곳부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부터 이 땅부터 주님의 우주 영광이 드러나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 주며 이 땅 가운데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주의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이 머무는 자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흔적이 남아야 될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인도하고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좋은 말씀 가운데 경험해 나갈 때 진정으로 그 은혜의 때가 진정으로 실제가 되어져지며 삶의 오직 그 말씀이 주님이 이루어지길 오직 선포되어지며 나아가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주님 그곳은 주님이 우리를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되어져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누려져서 주님,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준비케 되어져지는 자리, 주님 오직 그 덤비프의 오직 그 역할처럼 주님 그 드라마의 오직 살아나는 성장점이 터져나갔던 그 자리, 주의 오직 그 깊숙한 공간이 꼬리를 내려 함께 하였던 그 자리였기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때가 주님 오직 더욱더 부흥 가운데 말씀케 하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가기로 작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오직 기억하시고 이끄셨던 그 주님 오직 지금의 시간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나가기로 작정된 그만큼 좀 이끌리를 맡기로 결정된 그만큼의 삶이 주님으로 오직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져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듣고 순종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준비해가는 그 과정,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냐 아니냐, 나에게 중요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냐 안 하시냐, 그곳에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진정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무르익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올려진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 주님, 그때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임을 봅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하냐, 나에게 중요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냐 안 하시냐에 주님 오직 그곳에 나의 주인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바라봐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의 오직 동행이사의 삶 가운데 시체가 되어져질 때 주님, 오직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삶,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날 주님, 오직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무르익어가는 주님 지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르익어가는 과정, 주님 그 과정이 주님 나로 인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걸 압니다. 주님, 그 자리가 주님 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자리인 건 아닌 것 주님 압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끌어하신 그 주님이 더욱더 오직 말씀하시고 주님 더욱더 불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직 신앙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선이 나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필요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주님의 중요도에 따라 나가야겠습니다. 주님, 나로 인함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님, 오직 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한 주님의 오직 놀라운 발걸음과 주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여기 허락하신 그 선미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주님,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하나 내딛는 오직 그 발걸음과 내놓는 주님의 오직 발걸음, 주님 그 돈 하나만 구나가는 오직 그 믿음의 행보를 날마다 싸움 가운데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이기에 주님, 사도 바울의 온 그 광야의 때 그 믿음이 주님 이끄심의 그 영성이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직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깊은
깊은 땅 속에 주님 뿌리를 묻어 주님 나로 인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나로 인하여 놀라운 오늘 영광의 때를 경험하는 주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에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 오늘 뿌리의 때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열매가 주님 오늘 허락하신 열매가 주님 오늘 기쁨 열매로부터 내어지는 모든 양물을 통해 오늘 뿌리를 내어졌지 주님 오늘 그 뿌리를 통하여 오늘 모든 것 주님 그 영향을 통하여 우리 자라고 가지가 자라며 나무가 자라 주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합당한 열매 오늘 능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늘 준비할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필요로 오늘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준비 따윈 싸우니 주님이 오늘 이끄시 주님이 행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를 주님 날마다 기어서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